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그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10절까지 읽는댔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25절에서 26절 말씀이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을 볼 때 먼저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근원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주실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으면 모든 역사가 이 믿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말로 하시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부활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보여주려면 누가 한 명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이유든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병들고 죽어가는 한 사람을 고치지 않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절망합니다. 항상. 여러분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절망할 상황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행하실 일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주셨다가 다시 살린 일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부활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어갔겠죠. 누군가를 사용하시는가 하면요. 누구를 사용하시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서 죽도록 내버려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인데 어떻게 병의 고통 속에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해서 이 사람이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확정시키신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온 이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어떤 병자 누굽니까? 어디에 삽니까? 베다니에 살고, 그런데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마리아를 먼저 써놨습니다. 마르다가 언니인데. 그런데 이 마르다, 보통 성경에 다 마르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먼저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2절 말씀.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마리아가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향유를 어떻게 해요? 부은 것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언제 기록됐습니까? AD 85에서 90년에 기록됐다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적을 때에 예수님의 어떤 말씀, 복음이 가는 것보다 누구부터 이야기하라고? 마리아부터 이야기하라 했어. 그래, 마리아부터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항상 기억되시는 귀하신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감람산 기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 가깝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꼭 어디를 들르셨을까요? 예, 이 삼남매의 집에 들렸단 말입니다. 마르다의 음식 솜씨가 기가 막혔습니다. 섬김이 엄청 귀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이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가까운 감람산에 기도도 하시고 또 거기서 철화도 하시고 그렇게 교제할 만큼 친분이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사로. 근데 이 나사로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병든 나사로가 마리아, 이것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값진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했던 이 아름다운 헌신, 이 믿음, 이 여동생의 오빠란 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 이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1, 2절에서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신했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다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릴 때에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가장 복된 일, 가장 중요한 일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가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병이 드니까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같은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가셨을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때 예수님 대답을 보면요, 갑자기 4절 말씀을 보면 이상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들었어? 걱정 마. 내가 당장 달려가서 말만 하면 말씀으로 치료되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요, 이곳은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요단 동편의 베단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예루살렘과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는 장소가 다릅니다. 좀 거리가 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한시가 급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병에 대해서 알고 계시듯이 뭐라고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받게 하기 위해서 생긴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만 들을 때는 그러면 죽을 병은 아니구나.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죠. 사람들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나사로는 죽겠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시고 그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남에서 맹인된 자를 두고 한 말 똑같지요? 이 병은 네가 눈을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자,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병, 물질 어려움, 시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죠. 그 문제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시는 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계속 강조하는 게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시는 자. 아니 그렇게 계속 강조하셔놓고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참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인내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영광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가서 고치지 않고 이틀을 더 그곳에서 유하셨단 말입니다. 자, 본문에는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자, 5절, 6절 말씀 사이에 헬라어에는 와우라 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사랑하셨는데 한 행동이 뭐라고요?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 아니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해? 안 맞죠? 안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빨리 안 가셨냐?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안 가셨다. 그럼 예수님이 사랑한 자 병들어 몰랐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니 사랑한 자에게 지금 치료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거 아시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세요. 물론 어떤 기도는 속히 응답하십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이 더디거나 전혀 응답할 기미도 안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내 기도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상황과 환경과 슬픔을 모르고 계신 게 아닌지, 오만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나의 상황과 형편을,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제일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답답하고 나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은 정말 무겁지만 이런 내 마음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이해를 못해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해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 너무 안 오시니까. 제자들도 만약 이 상황에서 예수님 더 계시니까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마음과 힘과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동시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병들었던 거 아시고 계셨지요. 그리고 나사로가 병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셨고 아들도 영광을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 이틀 동안. 왜? 나사로가 죽어야 되니까 기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사로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사로였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와 그 누이들을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유하신 것은 바로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 문제는 안 된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안 한다.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왜? 네 사랑받을 짓 안 하잖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뭐 했다고요? 이틀 더 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에게 믿음이, 마리아 마르다의 믿음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 그 소망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고 우리가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자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단 말입니다. 자, 이제 때가 되니까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자, 이틀 지났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도착해 보니까 죽은 지가 벌써 며칠 지났다고요? 4일 지났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나이다. 이것을 알리러 온 그 사이에 벌써 죽었단 말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죽었단 말이에요.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썩은 내가 나기를 기다릴 정도까지. 그래서 이틀을 더 기다리신 겁니다. 자, 유대로 가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너무 슬퍼하죠. 하나밖에 없는 오랍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 더 슬펐습니다. 그래서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시죠. 그렇지만 좋은 부활의 소망을 알고 계시니까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유대로 가자. 유대로 가자니까 제 아들은 아이고 예수님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잊으셨습니까? 벌써? 자, 예수님은 자기 생명보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유대로 가자 하시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 우리가 낮 보통 12시간으로 잡죠? 보통은. 그리고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반을 그냥 낮 일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빛이 있으니까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 이제 뭐 이렇게 그래서 낮은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께 일하시는 시간의 뜻입니다. 그런 시간적인 개념에서 그래서 이제 낮에 일한다. 9장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낮이기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돌로 맞아 죽을 일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오는 6월절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다 됐지요.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시요 나의 생명 되십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것을 알도록 가르쳐주고 깨달아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십니다. 그때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가장 사랑하는 자예요. 가장 사랑하는 가정.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일에 쓰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쓰임 받는 일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 당장 고쳐주시면 놀라운 은혜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나사로를 그 병들어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신 환경이고 상황인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다 원망거리고 다 불평거리고 다 인생의 문제거리입니다. 믿음의 눈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불신하는 말과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깨어 있습니다. 말씀 신앙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생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믿음만큼.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고 귀히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이미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곡성지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으시는 은혜에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심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